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 구원에 대해서 좀 듣기 힘든 중요한 메시지를 작성해서 제가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령 구원에 대해서 깊이 좀 아셔야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모르시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지옥 보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영적 상징적으로 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그 누구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하시던가요? 잘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 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막 깨닫게 하고 회개도 시키고 눈물도 나고 막 그렇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말씀으로 거듭나시면 여러분들 성격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괴팍한 사람들, 성격 급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성격 다 바뀝니다. 성격은 성령 받지 않으면 새 살 먹을 때 그 버릇, 그 성격 죽을 때까지 갑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물이 영적 물인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 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회개시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인가 어디 보면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받고 성령 선물 받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 받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다. 교회 주여 하면 다니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심스러우시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목사님들도 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물을 무슨 어떤 분은 세례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을 엄마 양수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석박사 받은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심스러우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베드로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3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다가 의문스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말씀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고 평신도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앞에 물과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 상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이, 오타가 이렇게 아무리 이래 안 치려고 해도 또 나오더라고요. 앞에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상징으로 물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을 보셔야 더러운 내용,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이 영적 상징적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러니까 목숨과 내 마음 생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이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는 천지만물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시고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이걸 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 생각, 뜻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성경 요 죄명을 좀 적어놔 봤습니다. 성경 지시를 불순종한 것이 다 지옥 갈 죄가 됩니다. 말과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을 비방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 게임, 영화, 만화, 핸드폰으로 이게 마귀사탄들이 나를 지옥으로 유인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드라마, 게임, 영화, 만화, 핸드폰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해서 세뇌당해서 지옥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각종 은행들이 다 지옥 갈 죄죠. 음란, 도둑, 욕심, 탐심 등등. 베드로 제자가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회개하여 죄 용서함 100% 받고 다음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먼저 회개하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면 그 다음 죄들을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를 100% 용서함 받고 그 다음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 회개를 도우시고 이때 성령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침례를 꼭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세례 침례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세례 침례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침례 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면은 그 번역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뭐 서로 이권관계 얽히고 설켜갖고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내 말을 행동으로 순종하라 그 뜻이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이 하는 역할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며,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냥 진리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만약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성령을 도로 회수할 것이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지시하셨는데 이 지시를 거부하면 불순종죄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은 지시를 한 겁니다. 안 받으면 이것도 불순종죄가 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죄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간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 죄가 자동으로 용서함 받지 않는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시네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역할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을 예수님께 중보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래는 예수님께서 성령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네요. 아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과 내 영혼, 예수님께 내 영혼 관리나 도움도 못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직통 전화도 안 되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을 그 중보자 역할로 해서 백성을 다스렸죠. 통치하셨죠. 구약시대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1대1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앞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진리, 성경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 성령님은.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도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역할도 하신다. 무슨 예언이라든가 내가 미리 무슨 어떤 재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는 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중보 역할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잘못 설명하면 성령님이 아주 기분 나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참겠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셨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도 하셨고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죄지으면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도로 회수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주 목사님들 설교를 해주셔야 교인들이 회개도 하고 성령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 구원 받은 증거 열매가 있으니 각자 내 믿음을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성령 받은 아래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증상도 기록 중이니 보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여러분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내일 죽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인하니 이는 서로 반목하여 서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또 한쪽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합시다. 내 생각으로 죄를 좀 짓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죄 지으면 지옥 가. 하나님이 화내셔. 싫어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야. 나 죄 좀 짓고 싶어. 아니야.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너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 죄 짓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너는 구원받은 인간 속에 들어간다 이 뜻이네요. 19절에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 남을 속이는 것, 원수 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이 흥청거리다는 뜻은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 권사하면서 돈 좀 있다고 뭐 아주 비싼 차 타고 뭐 흥청망청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한마디로 설명하면
다 성경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는 짓을한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씀 불순종, 반성경적인 생각과 행동, 행위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사탄이 죄를 짓게 막 유도를 해도 안 돼 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는 사람들,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사람들, 화가 나서 이웃을 때리 죽이고 싶어도 참는 사람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성령 열매, 성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들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보증서다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기록 중입니다. 보시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지옥 갈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고요. 행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장로 권사들도 다 지옥 갈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아래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분만 성전이랍니다. 성령 안 계신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구원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목회자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 몸이 영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없는 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자격도 없답니다. 성령 없으면 예수님 아들, 딸, 주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데 교회 목사님들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영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좀 자주 해 주셔야 교인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없으면 아래 말씀을 반대로 정리하면 해석하면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목회자도 성령 없으면 사탄의 종이라고 보시면 틀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그걸 믿고 공갈쳐서 돈을 엄청 뜯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 다니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부활절 날은 매년 진짜 사탄 루시퍼 두목에게 미사를 바티칸에서 교황과 거기에 모든 추기경 다 모여서 미사 드립니다. 그 미사 그 강론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바티칸에 다니면서 천주교 다니면서 천당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구원받은 진짜 성도도 성경 지시들을 불순종하여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 구원 소멸된다고 분명하게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에 칼빈의 예정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반성경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교리 때문에 목사 성도 50% 이상 회개 무시하다가 다들 현재 지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성령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겁니다. 존 칼빈은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 소멸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신분으로 활동하실 때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전화하셔갖고 에스겔아 내 말을 받아 적어서 오늘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전하라 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기록 중인 내용이 아래 이 말씀입니다. 성령 구원받고 예수님 위에 많은 공덕을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공덕을 저축에 놓은 성도라 하더라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가리라 그 뜻이고요. 다만 예수님 기준에 맞게 회개하는 자는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 말씀에 칼빈 주의의 신학자 목사님들 꼭 좀 보시고 회개하셔서 제발 양떼들 지옥 보내지 말고 다시 가르쳐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평신도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 신학교 안 가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3장도 있고 에스겔 18장에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가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의인은 구원 성령 받은 진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죄짓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 뜻이고요. 다시 또 의인도 구원 성령 받은 성도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그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각종 여러가지 의로운 것, 쉽게 설명드리면 공덕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을 팔아서 선교비를 냈던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던 전도 100만 명을 했던 말든 죄 짓고 회개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그의 공덕으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로운 봉사활동 여러가지 의로운 일들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받는 거 점수하고 아무 상관없고 분명히 들었어요.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칼빈 교리가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데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장로교단 교리를 외치지 않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뿐만 아니고 정말 거듭난 사역자들이 존 칼빈 교리가 성경 말씀 시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외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렇지만 과반수 이상은 존 칼빈 교리를 지금 믿고 신봉하다가 대부분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 믿고 천국 지옥 간 정도 엄청 많습니다. 주여 한다고 이런 직분, 이런 능력, 이런 봉사 많이 한다 해도 성경 지시를 무시하면 다들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이게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 행동으로 순종, 중요성, 지옥, 천국, 운명을 가른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하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버지 뜻을 기록해 놓은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사항들,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과 문장 상에서 또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보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날에 22절, 그날에 내가 임종하는 그날입니다. 임종하자마자 여러분 영원 심판을 받는데 바로 성경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 요 예언하다는 말은 교회의 목회자, 뭐 저 같은 사역자들, 부목사, 전도사, 교회 학교의 교회 학교 사역자들, 판사, 교사들 다 해당이 됩니다. 선교사들도.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내가 평생 봉사를 했고 이런데 왜 예수님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요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전뱅이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 크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100%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심판 기준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리니 여기서 경이로운 일은 각종 봉사활동, 저같이 선교를 밤낮으로 하는 선교사들, 교회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도 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이겁니다. 의로운 이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리니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했는데 예수님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그 뜻이고 한 사람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해외 나가서 전도를 10만 명이나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 뜻이고요. 여기서 예언하다,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회자들, 내가 평생 예수님 주의 종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버지 위해서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은 현명한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들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 하나님 말씀 순종이 행동으로 순종입니다.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친구든 직장에 밑에 사람들이 내 말 순종하는 사람은 이쁘잖아요.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 밉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13장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확인해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 기록한 분이 나는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버림받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고 구원성령 두렵고 떨림으로 왜 죄짓고 구원성령 날아갈까봐 임종 때까지 긴장해서 천국 가도록 노력하라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입을 통하여서 지시를 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말씀이 베드로 구원받는 방법 그 말씀이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성령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게 잘못 집어여서 베드로 말씀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회개가 온전히 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밤낮으로 예수님을 마음과 행동으로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죠.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들로 이전에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죠.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거듭난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예수님 계시는 그 나라 천국 땅도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레위기에도 나는 주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내가 사는 나라에 오고 싶으면 거룩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많은 분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되었지만 회개해서 구원 성령 받은 자는 아주 소수라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본문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더라. 다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 그 말씀이죠. 총들이 대로에 나가서 약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는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다는 것은 구원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더라. 그러자 왕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지옥에 쳐넣으라 그 말입니다. 구원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직위 상관없이 모두 지옥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 한 개 소개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간증에 보면요, 지옥 간증에 그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는 한 7% 정도 천국에 갔답니다. 7%. 교인들 100명 중에 7명 정도. 그런데 조영기 목사 사후 지금은 그 간증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100명 중에 3명 정도 천국에 가고 있답니다. 10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진짜 성도,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목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교회 봉사활동 100년 한다 치더라도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치 않으면 다들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은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앞에 7장 21절에 목사, 귀신 쫓는 선교사,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지옥 갈 믿음. 너희가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그 뜻이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는 걸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아들 이삭을 예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그랬을 때 못한다 그랬으면 성경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성격상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품 아시죠? 노아 홍수 때 50억 정도 인류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고 뭐고 인정사정 없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 성격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두려움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인정사정 안 보고 쓸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의 정표 성령 선물 받고 성령은 진리, 성경 말씀만으로 인도하시며 이때 성경 보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천국 갈 성도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피에 두 번째 뜰 갖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불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교회 100년 다녔던 교회 봉사활동 100년을 했던 내가 복음 전도에서 100만 명을 전도를 했던 귀신을 100만 명 쫓아내고 전도를 했던 대형교회 목사든 이유 불문 다 지옥에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경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임종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100% 맞습니다. 성경 속에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목사님들 보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목사님 설교도 때로는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그렇기에 성경 말씀 보시면서 지시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 가서 목회자들 설교에만 의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한국, 배부른 교회 목회자들 90% 이상, 제가 들은 것은 95% 이상입니다. 지옥에 가고 있답니다. 이런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을 천국 문 앞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지고. 성경 안 보시고 회개치 않고 하루하루 미루다가 그 목회자랑 같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 성경 안 보시면은 제발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언제 죽더라도 꼭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 홈페이지는 그 세계 10개국 상대로 그 복음 전하려고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한동안 그 뭐 고동 드라이버가 고장나서 오래돼갖고 수리한다고 좀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지구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려니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좀 되면은 좀 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명 중에 3명 천국 간다고 지옥 간증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구원 몇 명이 받았을까요? 진짜 구원 성령 받은 분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제가 구해서 왼쪽은 지옥 가는 줄이고 떼지어 갖고 가죠. 오른쪽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여기 옆집에 김집사, 여기 지옥 가는 길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김이박채 장로도 있고 김이박채 권사도 있고 여기에 나도 있고 지옥 가는 길에 여기에 우리 아들도 내 뒤에 따라오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 복종하셔서 모두 천국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받고 국내외 복음전도 사명을 받고 10여 년째 인터넷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니까 영적으로 뭔가 큰 도움이 되네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답답해서 원래 들어와서 3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금식을 오늘 아침에 또 끝났고요. 영적으로 그만큼 답답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 복음 전도해도 그렇게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소득도 안 보이고 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제 생각이 나시면 그 중보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역으로 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보기도 해주시는 동역자님들 꼭 천국 가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